안녕하세요.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또 마지막 날의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우리 유초등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잡고 싶어요. 예!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아멘. 우리 친구들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737쪽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지요.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벼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좀 어려운 단어가 있나 살펴볼까요? 에스라는 구절에도 나왔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이기도 하죠. 성경책 순서 보면은 느헤미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그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고 또 목전에서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이게 눈목자인가? 한자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보는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책을 펴니 에스라는 사람 이름 송축하다. 송축. 이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문구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다고 응답하고 대답했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와 비슷한 단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여기서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 당연히 아니니까 악국과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밭, 하난, 빌라야 등등등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의 후손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9절에 보면 우는지라. 총독은 저번 주에 얘기했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왕은 아니고 이제 왕 아래에 있는데 왕이 이제 땅이 하도 넓으니까 이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총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일은 거룩한 날. 이따 말씀 설교에도 나오지만 거룩한 날. 이제 특별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날이었어요. 네. 어려운 단어 이 정도 살피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볼 건데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 말씀부터 기억할까요?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각자에게 또 허락된 구역을 열심히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냥 말로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군사까지 동원해서 괴롭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 막 적군들의 자신들을 이제 위협하니까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성벽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성벽을 또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왼쪽 위에 보면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죠. 경계병이에요. 경계병.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피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게끔 했어요. 물론 무기를 들고 일하는 것이 그냥 일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적이 쳐들어올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때 항상 일이 막 쉽게 흘러가진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또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또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고 또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을 데려가서 이제 종으로 팔거나 또 논밭을 이제 뺏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의 형제 유다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또다시 팔려고 하느냐? 우리가 왜 예루살렘 이곳까지 와서 지금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팔려갔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연히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들이 이 일을 뭐라고 하겠는가? 에이, 쟤네들 저렇게 고생하더니 그 힘들게 모여서 하는 짓이 옛날이랑 똑같아 라고 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감나무과 집들, 그리고 가족들을 돌려주라. 이자로 받은 돈도 돌려주라. 그냥 이제 그 빌려준 돈까지 받지 마라 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이자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받지 마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맹세해라. 그래서 이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게 될 거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라 그랬죠. 총독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관리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면 월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정부 중앙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월급을 받게끔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거부한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성벽 건축하고 또 각자의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아껴가면서 힘들게 일하는 시기에 자기가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나도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는다.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는다. 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의 월급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원래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뭐 논밭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야 될 상황에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심지어 막 팔아버리기까지 하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라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들을 잘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벽 건축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성벽 건축이 마치게 되는데 또 찬양 우리 하고 또 말씀 이어서 듣도록 하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께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주의 군대 나는 주님의 군사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느나 강령과 싸우죠.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죠.
네, 우리는 주의 군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가. 네. 자, 오늘은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문도 건축되었고 이제 성벽으로서의 그 모습을 더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성벽을 이제 약 52일에 걸쳐서 완성을 합니다. 52일이란 시간이 사실 집을 건축하는 데는 긴 시간은 아니죠. 근데 정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힘을 합쳤기에 그래도 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성벽이 뭐 아예 없었던 게 아니니까 이제 보수하고 했던 거니까 그래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죠. 성벽 건축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성벽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저 튼튼한 성벽들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벽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악기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일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시편 136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정말 평범하지 않은 일을 행하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시편 136편 4절에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저번에 이제 말씀 들은 것처럼 기다려 안 돼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끝났을 때 바로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막 기도도 하고 되기를 바라다가 막상 되고 나면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보니 바로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가 있었죠. 느헤미야보다 사실 이제 더 예루살렘에 일찍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오기 13년 전에 이미 온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 성경에도 느헤미야 앞에 이제 에스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쓰여진 거거든요.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선택받은 자. 이제 제사장의 주 임무는 사실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있다 보니까 율법을 많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율법 학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와서 율법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쭉쭉 알려줍니다. 에스라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아까 그 성경에 보면 그 어려운 이름들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통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율법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Yes. 동의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우냐 하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쭉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상들 때부터 자신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자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너무나 슬프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성벽도 제대로 된 성벽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너무 속상하다라는 마음으로 울었죠. 그러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 기뻐해야 된다. 성벽을 다시 건축한 날이고 또 이때가 이제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 장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사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집이 아니라 다 이제 텐트를 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념하던 절기 기념일이 바로 장막절이에요. 장막이 텐트잖아요. 텐트. 장막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막절이라고 해서 그 며칠 동안 그 일부러 이제 집에서 자지 않고 나가서 이제 텐트에서 캠핑을 하는 거예요. 캠핑. 그냥 단순히 힐링하려고 캠프하는 걸 놀려고 캠핑하는 것은 아니고 그 캠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지켜 주셨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한 장막절을 지켰어요. 그 날이 바로 이때였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에스라는 슬퍼할 필요 없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슬퍼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까 말씀을 배우게 하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다시 잘 지키면 된다.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장막절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그냥 감사하고 막 즐거운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은 것을 또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모든 일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던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쓴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봤던 시편 136편 4절 말씀처럼 항상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물론 일 중간중간에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것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감사드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알았던 것처럼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말씀을 더욱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성벽 건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성벽 건축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막 몇 년씩 걸리지 않고 50일, 약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끝내게 되었어요. 그것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2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어떠한 일이 끝났을 때 반드시 까먹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감사하고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감사했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내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원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니까 또 감사해야겠죠. 예배도 또 하나의 귀한 복된 일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밥을 먹기 전에도 감사하지만 밥을 먹고 나서도 감사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감사하고 놀고 난 후에도 감사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감사하고 또 유치원 생활 마칠 때도 초등학교 마칠 때도 중학교 마칠 때도 고등학교 마칠 때도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밤 빰.